빨간 사과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성, 담뿍 잠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제1부인데 아마 2부를 통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기 전에 상태의 모습을 표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말씀을 왜 로마서에 기록하고 이 말씀은 1차, 2차 여행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3차 여행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한참 후에 가장 성숙된 신앙생활 모습과 또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이 시기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 배경과 그 동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였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는가? 분명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심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나간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재물을 낭비하는 자이다. 그는 귀한 세월을 허비하고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낭비하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일에 낙오자가 된다. 자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된다.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이고 추잡한 것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되었다.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자가 맞이하는 종말이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그 배경은 여러분 그 탕자 비유로 이렇게 배경을 엘렌즈 그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는 얘기는 부모를 아버지를 떠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먼 나라로 떠나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부족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이렇게 탕자처럼 예수님을 떠나간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3차 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의 자신을 비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는 먼 나라의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의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선지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의 모든 초점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명예나 또 재물이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나오랴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탕자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신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 이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무슨 연못입니까? 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활동하고 이러고 뛰고 뭐하는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말했을 때 이 환자는 단순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 짧은 그 몇 마디 속에 온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전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의심하면서 일어나도 고침받아요? 안 받죠. 의심하게 일어나면은 일어날 수가 없죠. 100% 어때요? 믿음? 믿음과 순종. 그러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는 안 통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배경에서는. 아 그냥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라는 거는 작은 믿음을 키워라 이 말이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회장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네. 우리는 육신의 이 질병, 이 환자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환자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는 영적 생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때? 하나님과 조화되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 이제는 어때? 오류를 받아들여서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용서받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무엇 또 구원이 있느냐고. 이런 그 허망한 그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떠나간 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부르짖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포함되겠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환자가 자기가 얼마나 뭐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겠죠. 그런데 이 낯선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참 그분의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염려해주고 연민과 긍휼로 가득 찬 그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환자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원에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환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100%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오! 그 믿음이죠. 예수님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 하는 친구.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해서만 예수님 없을 때 벌어야지. 원래 예수님, 예수님 왔으니까는 예수님 근데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엄청 슬펐는데, 이 사람은 안들병이고 이 사람은 38년째 베데스다 이름까지 예수님 고쳐줬어요. 나.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우리 의지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좋은 음식 먹는데 거기에 초점도 음식에 둔다. 물론 돈 받겠지만 어때?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를 예수님 편에 두는 겁니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왜 그리스도 편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의지를. 만물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가 있겠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모든 것을 누구 편에 두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편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던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던 간에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면은 우리의 행동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모든 나쁜 습관과 또 이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정욕도 다 뭡니까? 그분께서 건져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애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예,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예수님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환자가 다른 데서 그동안 다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이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소망 203쪽에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같이 우리의 의지와 예수님 편에 두면은 또 우리가 내가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육적, 영적 질병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 온전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신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도 유명한 이름이 개명되기 전 사울이었죠. 사울은 참 흠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은 아주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한 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사도 바울뿐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 율법 안에서 겉으로만 이론적 교리적으로 그 율법을 거룩하고 또 의롭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려야 되냐 하면은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지 이 율법은 죄인들은 모두 다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피를 토하고 죄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인들 가장 괴수 중에 괴수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물로 드린 그 사랑의 자비와 그 모든 것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침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함이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신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환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예수님의 그 짤막한 말씀 속에 이 환자가 불신하거나 의심했다면 이 환자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걷지 못하죠. 우리도 영적 치유도 똑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환자처럼 절망적인 상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은 보라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다는 얘기는 나의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와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간 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은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우리의 의지를 누구 편에 두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편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 율법에 관하여는 외모에 관한 그에게 흠이 없었지만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았을 때, 즉 그가 거룩한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간적 표준으로 볼 때 그는 죄를 끊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 같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거울을 보고 가서 제 자신이 어떠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는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 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뭘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들여다보았을 땐 흠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이 얘기했죠. 제가 율법에는 뭐라 했어요? 부자 누가 예수님 찾아왔죠? 아니죠. 부자법관이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진짜 율법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누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율법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자기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의 죄가 완전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죄가 그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드러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졌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 돌아선 사도 바울이 왜 노마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예? 사도 바울이 잘 나가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또 큰 죄를 범하고 그게 넘어져서 그 고민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때 얼마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아주 깊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야망이 없었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끌어내리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 겸손하였으며 마음을 낳는 데다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와 그를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말하는 것이 좀 거슬리면 나 알아 그러고 떼떼 그냥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온순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회개하기 전처럼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잘 나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 어려운 장이지만은 또 상대방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더 높으려 하고 위에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어떤 표현할 때도 그 사람을 끌어낼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 마음은 온유롭고 부드럽고 온유 겸손했으며 항상 마음은 낮은 데 두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언제 배웠습니까?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에 이제요? 아라비아 광야에 이제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 마음을 낮은 데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신경을 거스르는 말에도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존중해지고 그런 사랑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 않고도 얼마든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내서 밤낮 일했다 했잖아요. 저녁에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고 낮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명령에 의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째 화이 여사도 그 얘기 있잖아요. 왜 얘기냐면 전도 쓸 종이가 없어서 가로막이 없어서 뭐 살 돈이 없어서 뜨개질하고 남편은 해보지 않은 노동을 위해서 일당 벌어서 가라방 사서 긁어서 전도지 돌리고 뭐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물론 책임져 주시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이기심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힘드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더라면은 열심히 하나님이 일했지만 더 깊은 숙성된 세련된 더 그 품성이 더 고차원적으로 개입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돈 쉽게 얻어서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하나님 사업은 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이 없이 일했기 때문에 시험이 닥쳤을 때는 머리를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의 성전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각 교회는 그에게 기증하였고 각 교회의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보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봐신 어떤 말씀이냐면 벌써 한 40년 전 얘기죠. 50년 전 얘기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참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줘서 참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장로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건데 그 장로님의 길이 신앙생활하고 조금 문제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장로님한테 너무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의 빛을 얘는 빚을 짓지 다른 빚을 짓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는 거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줄 기회가 있을 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님.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말하면서 회심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는 정죄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계명이 이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양심을 깨우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되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보게 되었다.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바울이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가 회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옛날에 회심의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넘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금 자기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가족을 사별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예.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7장, 8장 연대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 같이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6장에서는 완전한 속죄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물이 되고 아들이 왜 어린 양이 되었는지 그것도 7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상태 누구처럼
탕자처럼 절망적인 상태인데 8장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통해서 또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환자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은 우리는 가족과 사회라는 거,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보혜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쓴 잔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축복의 잔도 우리 입술에 갖다 대신다. 그분은 순종한 마음을 주시고 믿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는 보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 보혜사가 될 수 없느냐? 우리와 똑같은 환경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순종은 속박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속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지 사망의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이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처한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 순종과 율법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언제 볼지만은 제 2부에서는 더 자세히 이제 다룰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 이 사망의 문에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피를 통하는 철저하게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회개해서 완전히 죄에서 돌아선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